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담임 목사의 기쁨입니다. 자, 3일 동안 기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니까 우리 옆 사람과 건강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네요. 다음 주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아의 오늘 아들들, 노아의 아들들의 이 족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라서 별 재미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재미없는 내용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재미없는 내용을 절대 재미있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오늘 재미있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족보가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세 가지 단락이냐? 그것은 바로 노아의 아들들이 세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야벳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함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셈과 함과 야벳은 과연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당시 이 셈과 함과 야벳 자체로 놓을 때는 그 자손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것이 역사로 되었을 때에 그것이 결론이 지어지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 족보를 받아들였을 때에 이 민족이 누구의 자손이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먼저 창세기 9장 27절 말씀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저기에는 안 나눠줬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소급해서 올라가면 바로 위에 절이에요. 9장 27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지금 노아가 그 자녀들을 놓고 축복과 저주를 함께 쏟아붓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가나안의 할아버지가 가나안을 두고 이 축복이 아닌 저주를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저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한테, 사랑하는 손자한테 그를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와 책망을 쏟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좀 문장을 해석해 보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벳에게 이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 땅을 정복하고 확장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권세, 힘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야벳에게요. 야벳에게.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야벳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서양 역사의 주류가 된 백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면에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라는 문장을 보십시오. 자, 노아의 3형제가 있는데 가장 맏형이 누굽니까? 맏형이 누구예요? 예? 셈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벳이 먼저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셈, 형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당연히 이 야벳이 힘은 있어도 형님 집에 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종교적 의미를 성막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족은 누구냐? 결국 이
중동과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아시아 인족의 조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배울 족보에 보면 그 이름들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종들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저주를 부었지요. 한마디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볼 때에 함은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거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나타나는 중동의 이방 민족 거류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단락에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가 아니라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야벳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야벳의 족속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대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야벳의 후손들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야벳의 후손을 지금까지 읽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알만한 사람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보세요. 제 눈에 딱 보니까요, 알만한 이름이요, 4절에 딱 보니까 제일 끝에 도다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도다리 외에는 전 잘 못 보겠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도다리도 아니고 도다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야벳의 민족에겐 없구나. 왜 성경이 제일 앞머리에 왔는지, 그것은 앞으로 이 10장과 11장에 보면 함과 그리고 이 셈의 족보로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왜?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 서양 유럽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백인들의 역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할 때 나타납니다. 그때 로마 시대가 등장할 때, 그때 바로 야벳의 민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까지 중요한 민족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넘겨주지 않았는데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이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 나라 방백으로 나눠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닷가의 땅. 자, 바닷가의 땅은 대충 어딜까요? 제가 먼저 이미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다 드렸어요. 자,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라고 치면, 자, 백인의 조상이, 이 백인들이 어디에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까? 유럽. 그렇죠? 유럽. 자, 유럽은 지금 어디예요?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자, 아라랏산은 지금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터키, 튀르키예. 자, 튀르키예는 아시아이기도 하지만 유럽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유럽의 왼쪽으로 가면 바닷가가 나타나는데 어디죠?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을 가는 것이죠. 지중해에서 대서양을 거쳐서 분포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사는 나라 유럽, 권세를 갖고 있죠. 한마디로 문화, 문명, 그리고 어떤 힘, 그리고 철학, 그리고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탁월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과학까지 겸해서 모든 것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그 후손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 서양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때는 이 서양 역사와 세계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에서 함과 그리고 셈과의 전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야벳은 변방 속에서 잠시 묵혀져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창세기에 지금 들어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이전의 사건임으로 말미암아 야벳의 족보는 여기서 끝난다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의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6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아니에요. 돌리면 안 돼요. 예. 다시 돌려가세요. 예, 소급해 가세요. 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읽어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이름들이 읽기 시작하지요. 자, 이제 성경 역사에 들어오는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구스는 여러분들 이 구스는 어디냐?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붓은 정확히 학자들도 알지 못해요. 그냥 활 모양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럼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정착하는 그 땅을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면 함은 이처럼 아프리카, 구스가 아프리카고 이집트도 아프리카잖아요. 이 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나서 중동 지역의 중앙아시아를 잇는 중동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붓, 그리고 가나안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까지 들어올 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이 왜 이 야벳과 그리고 이 셈의 이 종이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굴복시키잖아요.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본토 안에 들은 이 함의 족속들을 다 아주 굴복시킵니다. 종으로 만들어버려, 다 쫓아버립니다. 이 같은 역사가 왜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이 된 이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이 가나안과 그의 함과 그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그대로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은 신실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 우리에게 저주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길 때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할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의 족보가 시작이 됐는데 이처럼 함의 족보가 아프리카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쿤타킨테 혹시 뿌리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한 인간이 여러분들 그냥 자신의 민족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다가 이 서양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갑자기 자유가 침탈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이곳저곳에 팔리면서 자유를 위해서 향하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영화였는데요. 정말로 인간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느꼈어요. 하지만 바로 이처럼 노아가 퍼부었던 이 저주를 통해서 이 구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모든 이 함의 후손들이 이 야벳의 이 노예가 되어지고 그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이 그 셈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그 함의 첫째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하고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10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그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이 걸쭉한 인물 그리고 위대한 인물 그리고 좀 무엇인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노아의 자손에 역행하는
그런 폭력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노아가 함과 그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성품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성품조차도 악하게 변형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품이 훌륭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정말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한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이 세상의 큰 용사로서 시날 땅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날 땅, 이 시날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번역하면 메소포타미아랑 동일한 언어인데요, 이 두 강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강 사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나타내고 있는 그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밑에 있는 그 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 강 사이에 있는 정말로 그 만을 이 바로 시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문명이 시작이 되어진데 그곳에서 시작돼서 이 좌측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거기 아스루와 니느웨가 있는데 이 아스루와 니느웨까지 침공하면서 만든 땅이 바로 레센이라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스루와 니느웨는 이 함의 족속의 땅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셈 족속의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아스루와 이 니느웨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같은 형제지간이 있지만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 땅을 침공해서 침략하고 뺏어야지만 성이 풀리는 인간으로 이 니므롯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함이 그렇게 폭력적인 자손들을 배출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함의 이 민족에서 삐뚤어진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이 마무리되어지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바벨탑의 주인공이 누구냐? 함의 족속들이에요. 한마디로 타락한 민족, 축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에서 제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 심령조차도 불의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삐뚤어져요. 삐뚤어진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신앙 가질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도 막 막말하고요. 교회에서도 막 진짜 인성도 정말로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요한일서를 딱 떼어냈는데요. 요한일서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성령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증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잘못 믿으면 삐뚤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삐뚤어진 사람 되면 안 돼요. 착하고 아름다운 말도 쓰시고 눈은 항상 가자미 눈이 아니에요. 도다리 눈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눈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눈빛으로 상대를 쳐다봐야지 항상 삐뚤어진 모습은 아까도 했잖아요. 도다리가 있고 막 그다음에 갑자기 광어가 있고 넙치가 있고 다 삐뚤어져가지고 이쪽 저쪽에 있는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이 니므롯이 함의 후손 가운데 그만큼 좀 폭력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세속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아멘. 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신, 아루와, 스말, 하맛 이와 같은 족속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들이 어디 쏙쏙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이름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다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분포되어진 이방 민족, 원주민들이죠.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싹 거기를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함의 족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권을 가지고 이 함과 가나안을 저주할 때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대대로 걸쳐서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 함의 민족은 절대 힘을 쓸 수가 없다. 이게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그 승리의 그런 공식들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공식들은 절대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에 패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민족들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가나안이 이처럼 그 확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셈의 자손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깁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력을 주셔서 독수리 같은 시력, 토끼 같은 시력 주셔서 잘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지금 언급된 셈의 후손들은 노아의 장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마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엘람, 아스루, 아르박삭, 마스. 한마디로 이 함의 자녀였던 이 함의 손자죠. 니므롯이 이 아르박삿의 그 형제인 아수르를 쳐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셈의 아들 대표 아들이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마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 자, 이 아르박삿을 왜 주목해야 되는가?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셈은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함의 대표적인 아들은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셈의 대표적인 아들은 에벨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셈의 후손들은 에벨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셈의 족보가 에벨을 중심으로 한 족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24절 말씀에 보니까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어진 사건은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이 에벨을 낳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것 보니까 이 큰 사건 중심에 에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벨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벨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에벨의 족보에서 누가 출생을 할까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족보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온전히 이 구속사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수많은 이름들을 읽었지만 함에게서는 가나안을 읽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셈에게서는 이처럼 에벨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에벨을 통해서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벨로 인해서 온 세상이 타락해서 혼잡하고 정말 흩어져 있을 때에 정말 흩어져진 인생 가운데 이제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린 그때에 정말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이거죠. 그가 바로 이 셈의 그리고 손자 그리고 자손 셈의 자손이요 그리고 에벨의 증증 손자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때에 맞게 기억하여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지고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갔다라는 사실을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퍼져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문제 중심에 함의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함의 족속들이 다음 주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때 모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다 갈라지면서 지각기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분명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고요, 저주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여태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어요. 지금 태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새벽에 우리 요한계시록 다루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한 대로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어 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결론이에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만 끝까지 인내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땅에 성육신에서 말씀으로 온 인자,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읽어가며 살아갈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말씀 없이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이 읽은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면, 우리 이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마련하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존재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부여잡고 나머지 3일도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이제 뭐 우리 기초 성경 공부반 시작했어요. 14주 과정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신청할 때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또 신청해서 또 기초 성경 공부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3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머지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손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정도를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그런 성도의 삶이 나머지 3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해 주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진영 성도, 강춘조 집사님, 한영근 권사님, 노파님 권사님, 조남신 권사님,